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예레미야 3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예레미야 38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어떤 본문, 어떤 사건,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그 주제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되 자기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예수 안에서 성취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그 주제 하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파노라마 같은 역사가 필요하고 예수가 이 땅에 출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림받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솜씨, 그의 능력, 그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역사 과정을 이제 거쳐가게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피는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들과 고관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불순종한 그들의 패역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죄악과 패역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지금 누차 예레미야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묻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르쳐 달라. 지금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파멸하게 된다. 물론 이제 파멸 이후에 이제 새로 뽑으시고 이제 심는다가 있지만 1차적으로 파멸 선언을 하신 거죠. 그건 이미 여러 차례가 아니라 그게 기조니까 예레미야서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지금 주춤주춤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이제 그 강력한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을 거쳐서 거의 남쪽 유다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간들간들 이제 숨만 이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에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당대 시드기야의 그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고관들입니다. 고관들이 이제 가까이 있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좀 먼 나라죠. 좀 멀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쪽 이스라엘,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여기 좀 가까이에 강한 나라가 이제 애굽인 거죠. 그 시드기야가 있고, 시드기야 왕이 있고 이 고관들이 있는데, 고관들이 이제 이게 실세들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은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이제 딱 세워놨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과 백성들이, 이 우매한 백성들이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시드기야를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해.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 가야 산다. 애굽이 가까이 있기도 하고 좀 강한 나라긴 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아주 강대한 나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왕이 시드기야를 조종을 하고 있죠. 꼭두가시로 세워놨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이 고관들과 백성들은 바벨론 왕한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죽는다. 애굽에 가야 산다. 지금 그 틈바구니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과정에 이런 그 정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 사악한 세상, 세상 나라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도 휘둘립니다. 어느 쪽으로든.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쪽에 가야 살까 저쪽에 가야 살까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망대시라는 걸 결국은 깨닫게 하는데, 과정에서는 애굽으로 붙을 거냐 바벨론으로 붙을 거냐 이런 이제 와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고 통치를 해 가신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살피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나라를 이루어 줍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어떤 역사의 파노라마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는데, 이제 그 과정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율법 통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 통치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한번 무너뜨리고 세운다. 뽑으시고 이제 다시 심는다. 왜? 이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또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 갖다 대면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망하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혹은 모세에게 공의로 때리긴 하지만 내가 내 백성들을 아주 버리진 않는다, 이건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을 시키고야 맙니다. 여기 이제 큰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시드기야가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만 과연 그럴까요? 시드기야,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은 그 시대로 말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쪽이든 갈팡질팡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거울처럼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을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14절 봅시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이제 묻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앞에서 또 나왔죠. 앞에서 나와서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왕이시여 망합니다.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냥 잡혀가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잡혀가야 당신네 나라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된다. 그게 초지일관지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제 시드기야가 또 묻는 거죠. 거듭거듭 묻습니다.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뭐 예레미야가 숨긴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이 어목한 세월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 아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내 말을 내 입에다가 넣어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의향대로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고 하늘의 뜻을 이제 전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건 자기 의지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전하면은 이 말을 못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전가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고관들이 그 38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느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고관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거 망합니다. 잡혀 바벨론 가서 항복하라. 다 망한다. 이러니까 고관들은 다 잡혀가면 고관들도 다 끌려가야 될 판 아닙니까?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애굽에 붙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좀 평안하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평안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뭐를 전한다고 했습니까? 재난을 구한다. 이 엄청난 대재난이 온다고 이렇게 자꾸 말하니 이거 입을 털어막아야 됩니다. 뭐 요즘에 정치권에서 뭐 입털막 이런 말이 있더만요. 입 털어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바른 소리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뭐 권력자가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 하면 막 입을 막지 않습니까? 지금 꼭 그런 식이에요. 저 입을 막아버리려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세상에 이 시드기야는 지금 왕이지만 힘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이 고관들이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시드기야를 막 압박을 하는 거죠. 저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우리한테 평안을 안 전해줍니다. 이때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닌 거죠. 그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져.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거야. 이런 거죠. 네. 이런 사업을 하면 당신 사업이 잘 되어서 당신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거죠. 그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업도 하시고 돈도 열심히 버리시고 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건데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세상이 자꾸 주는가 하면은 이것만 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행복해지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게 참 행복이고 참 안식인데 자꾸 이제 옆에서 우리한테 속삭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걸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관들은. 왜 우리가 자꾸 망한다고 전하느냐 이 말이죠. 죽이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바벨론 눈치를 보랴 고관들 눈치 보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내 한 가지를 묻겠으니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답해달라. 그러니까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그대로 말하겠다. 예레미야는 내가 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놨기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죽이지 않겠느냐.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그 시드기야 왕은 이것도 저것도 지금 불안한 겁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하려 해도 불안하고 안 하려니까 이 고관들하고 애굽으로 가서 살자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엄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걸 다 깨놓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자꾸 음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음모라는 건 어두운 데서 자꾸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죠. 뭐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냐. 이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지금 여호와 자꾸 그러잖아요. 그 말만 여호와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 전해주는 게 싫은 겁니다. 내한테 좀 좋은 소리를 해달라 지금 그 말이에요. 내한테. 그래서 지금 이때 시드기야 하는 질문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는데 이 질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인생사에서 질문이 있어야 답이 답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든 진리 탐구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을 주는 것은 뭐를 만들기 위한 겁니까? 예?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야 비로소 뭘 하게 되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와야 내 인생이 내 스스로가 설 수 없다고 깨닫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내 삶을 영위를 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내가 살아버리면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막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질문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질문이라는 건 내 삶에 고난이 왔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좋은 것 같은데, 아주 그게 불택자가, 우리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불택자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죽을 때도 뭐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그 불택자가 말이죠. 시편에. 자,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그 질문이 생겨났을 때, 우선 질문이 생길 때 답이 떨어져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질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시드기야의 질문은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 질문입니다. 거짓 질문이고,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묻는 걸, 이게 진정한 질문이 있죠. 진정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도. 하나님이 이 거짓 질문으로 가게 되면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어떤 삶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질문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하면 고난은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겪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은, 그게 진정한 질문을 하면 그게 답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답은 예수가 답인 거죠. 우리가 그냥 아주 담백하게 말해버리면은. 근데 예수가 답이라는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한 말인데도 질문이 깊어야 답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사에 이 광야 같은 세월에 40년에 또 시련이 찾아오고 또 시련이 찾아오고, 다윗 같은 십수년의 광야에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는 겁니다. 질문이 깊어지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도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질문이 없고, 질문이 없으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요 메커니즘을, 요 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이게 성경 전부 다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고난 앞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예수님 안에서 답으로서 성취가 되고, 우리 삶은 고난, 질문, 거짓 질문이냐 참 질문이냐라 막 갈리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엉터리 질문을 할 때가 많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어떤 계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해주마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생 전부 다입니다. 언약 성취의 역사 과정 전부 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가 여호와 이름을 덜먹대면서 내가 맹세하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호와 이름을 진짜 거론을 했다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뜻을 그대로 전가하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받습니다. 인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 대단합니다. 어떤 마지막 단계에 가야 우리가 거꾸로지지, 과정에서 우리가 살만하면은, 괜찮으면은 안 거꾸로집니다. 그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불순종이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 3차 침공으로서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님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고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그 말했죠.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 거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너가 살 길이 열리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이제 다 불받아되고 다 파멸된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일 네가 항복하면 하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지만은 섭리하는 가운데 인간의 선택의 여지가 좀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엉터리 신학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에 맞는지 모르죠.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가 만일 항복하면은 살 길이 열리고 네가 순종 안 하면은 다 망하게 된다.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표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근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근본 뜻은 너 율법 지키면 살고 율법 못 지키면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이. 근본 뜻은 뭐죠? 갖다 대면은 율법을 지켜내시면 됩니까? 이스라엘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는데 무슨 수로 율법을 지켜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불순종을 드러내고 또 율법의 다른 측면인 공의와 사랑의 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같이 간다 이런 허접한 이야기들이 그런 신학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잘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미 율법으로 통치를 하는데 공의로 심판하겠다.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끝내 사랑하여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심판의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지 미워서 심판하거나 아주 버리려고 심판하는 거 아닌 거죠. 자, 19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망한다 이 말을 해준 겁니다.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이제 먼저 항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드기야 왕이 뭐가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좀 내려봅시다. 염려하건대 이 염려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그 염려가 전부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자기의 안전, 이러면 어떻게 될 건데, 이러면 내 삶이 힘들어질 건데, 이런 게 우리 모든 인간이,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 덩어리입니다. 불안 덩어리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의 이 죄에 빠졌는데, 죄에 빠진 인간은 숲을 뒤로 가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 불안이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친다든가 자기 불안을 이제 캄프라치를 하려고 이렇게 허세를 부린다든가 자기를 과장을 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게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힘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니까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는 거죠. 안 됩니다. 어떤 걸 해도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정말. 나는 겁쟁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시죠, 물론. 언약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기가 무슨 수로 지금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떠나니, 가나안 땅이 칠족수들이 지금 뭐 성이 견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포착을 했습니다. 압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가면 얼마나 두려운 곳이야, 그게. 가면 죽지.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데 네가 가서 무슨 수로 이겨? 또 백성들 끌고 가서 무슨 수로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참 정말 시드기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가갖고 아이고 막 그러면 나 살려라. 먼저 가서 여기 가면 살겠다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뒤에 이제 따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야, 네 왕 주제에 네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그 평가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이게 놀랍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이게 내 인생을 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뭐 괜찮다 그러면 뭐 내 자존감이 딱 쓰고 사람들이 너 별거 아니야. 이러면 그만 뭐 내 인생이 막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오락내락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잡히지 않으면은 조롱받을까 두렵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기 가도 두렵고 여기 또 옆에 쳐다보면 이게 또 두렵고 이렇습니다. 아, 참 정말 우리가 이런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조롱받을까, 자존심이 무너질까 이 말 아닙니까? 자존심 상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이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움 날이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조롱받을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알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욕을 하든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한테 애매한 욕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 순종하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 안에 와야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셔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점점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시드기야 왕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 한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듭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이 왔는데 지금 정말 1차, 2차, 3차 침공 가운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으로 갔으면 제대로 된 답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자면은 그럼 시드기야가 하나님 정말 위에는 바벨론, 밑에는 애굽,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망해.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꾸 죄악 가운데서 자꾸 살아가며 살 때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거듭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반드시 때립니다.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난이 왔는데 이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재차 물었지 않습니까? 그 물음이 거짓 질문으로 전진을 한 겁니다. 거짓 질문이라는 것은 자기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 답을 갖고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오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오답에서 정답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자기 오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야. 그런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행복해.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해. 이런 자기 답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답이 없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으면 답이 쑥 들어갑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이러면 쑥 들어가는데 자기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시드기야는 망하면 안 돼라는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죄를 지어도 안 망해야 돼. 성전에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잘 드리잖아. 성전인데 왜 망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야. 껍데기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 깡그리 망해. 그러니까 이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한테 질문을 했지만은 자기 거짓 질문을 한 겁니다. 자기 답을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 답을 무너뜨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갖고 있는 답이 오답이야. 답은 네가 만들어낼 수 없고 네 생각에서 답을 만들 수 없고 하늘로부터 온 예수 안에 영원한 정답이 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고난이 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 뜻대로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김 목사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러면 성도님도 잘 될 겁니다. 지금 삶이 괜찮을 겁니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오답이었구나. 내가 내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내가 내 삶의 행복에 뭘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엉터리였구나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죄가 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심판이 뭔지, 세상 임금이 다 사단 권세가 다 심판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이게 질문과 답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고 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도처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이 떨어집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지금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완전히 다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모세가 옛날엔 잘 나갔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 역할을 했죠. 그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나서 도망자가 돼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호렙산에서 나타나서 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래. 신발 벗어라 하는 건 네가 이제 종의 신분이야. 내 말을 들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의 고통을 보고 내가 이제 건져내겠다. 이렇게 이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라. 모세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모세가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 그 시대에 바로가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한테 가서 내 백성 밖으로 애굽에서 밖으로 인도해내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고난 혹은 너무 황당함 뭐 이런 거죠. 뭐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 이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모세한테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하라고 내한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뭐가 조건이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자기 인식, 정직한 죄에 대한 고백,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그 토대 위에라야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가 됩니다. 지금 모세가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바로가 얼마나 이게 총칼을 다 쥐고 있는 권력자인데 그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한테 얼마나 좋은 그 노예들입니다. 일 시켜 먹기 좋은 노예들인데 그들을 보내라니 무슨 수로 내가 가서 그 이야기 합니까? 이런 말이죠. 답이 떨어집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이 이런 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네가 뭐 하라 말라가 아니고 너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가서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 가.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파악한 현실적 어떤 근거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뭐 좋아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좋아지지. 그걸로 절대로 근본적인 답이 되지 않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은 뭐 이러라 저러라 말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이 호렙산 시내산으로 내가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아주 정말 그 언약적 고집이 하나님은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내가 무슨 수로 바로 앞에 갑니까? 그러니까 가. 내가 너와 함께 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영원히 그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와 함께해. 그걸 알려줘. 이런 거죠. 그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죠. 예. 답이. 그러니까 우리의 정직하고 실존적인 질문 속에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답이에요.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 가족이 힘든데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아서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거 안 죽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10년을 갈 겁니까? 20년, 30년을 더 갈 겁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병도에 병이 오면 약도 쓰고 아프면 다 해야 됩니다. 다 우리는 합니다. 또 병원도 찾아가시고 다 하는데 그걸로 영원한 소망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영원한 답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를 믿고 오늘을 영원으로 사는 삶인데 지금 답이 어떻게 떨어진가 보시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더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 모세야 염려하지 말고 가. 너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래서 모세의 황당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과 제 삶에 시드기야의 삶 속에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은 한번 이 나라가 망해야 되기 때문에 시드기야에게는 정직한 질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자기의 오답을 끝까지 유지하고 내한테 좀 평안하다고 해줘 이런 말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망한다 그러니까 다시 묻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내한테 가르쳐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답을 물은 게 아니고 자기 답을 강요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답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자기 답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고난 속에 하나님께 진짜 묻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들었던 진리가 진짜 인격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이것도 이제 조롱입니다. 내 친구들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고관들이 너를 꿰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깨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려움을 겪으면 옆에 있는 가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그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같은 이야기예요. 불사람을 당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24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정답으로 예레미야에게 떨어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불순종했으니까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는데, 이걸로서 예레미야 말씀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1차적 말씀이고, 그러고 나서 이미 우리는 앞에서 예레미야 1장에서 29장은 뽑힌다, 망한다 했지만, 30장부터 그 뒤에는 회복한다, 다시 이 나라가 깡그리 망하고 나서 제로에서 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서 어떤 여지가 있어서 회복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카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인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망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멸망하는 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통치하는 과정인데 이걸 정확하게 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70년을 지나고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감사가 넘치는 그게 전부가 복음입니다. 이 전부가. 망한다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겠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완전히 허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이제 죄의 포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직도 죄의 옛 습관이 남아서 더러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뿐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세상 것으로 행복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영원한 행복이 찾아왔다. 오늘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를 살려주는 장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고 오늘 첫 시간 끝내죠.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꾸 예레미야한테 그냥 이 말을 쉬쉬해달라.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참 너무 가련한 영혼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예레미야한테 이 말을 말하지 말라. 그런 거죠. 25절. 만일 고관들이 내게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러니까 고관들이 너 무슨 말 했어? 이걸 그대로 까발리라는 거죠. 그러면 26절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망한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요나단 집으로 되돌려 가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왕이 말한 주문한 그대로 이제 말을 해 주므로 예레미야가 고관들에 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탄로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래서 참 이런 그 역사의 우왕좌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어리석음, 끊임없는 거듭되는 질문, 자기 답을 가지고 있고 자기 답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이 잘못된 질문, 그런 시드기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레미야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이 멸망과 기적적 회복의 역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나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살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이 육체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하고 살라고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가 굴러가도 이 생이 좋다고 그러던데요. 말똥이 굴러가도 이 생이 좋다고. 그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살기를 발부둥치고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극복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단지 우리가 육체로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조금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미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더 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를 더 살게 하도록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정말 답을 얻을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도 많이 겪었고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게 조금 이제 젊은 새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60 지나고 70 지나서 자꾸 더 살려고 발부둥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천국 가는 거 확실한데 지금 죽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남겨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여전히 계속될 건데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살려줬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한 번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것은 회복을 위한 망함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확정이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들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 땅끝까지 우리가 더 전파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가 뜻을 모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의 남은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 사시고 싶습니까? 더 삶을 연장하고 싶습니까? 아파도 더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건강해서 노년을 살다 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원대로 안 되고 좀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그 장담 못 하는 겁니다. 아프다가 죽을지, 하루 밤사이에 하나님 불러가실지, 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건강 관리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예레미야처럼 진리와 함께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진짜 평강이 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